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혼 구원 프로젝트 1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영혼 구원 중에서 성령님의 계시, 말씀하시는 성령님, 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독생자를 제물로 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유황불못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피와 영혼까지도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혼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성령님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계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시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제시를 받았더니, 또 두 번째,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한 성령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계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시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또 때로는 밤에 잠잘 때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수시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한 성령께서 환상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또한 성령께서는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또한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런데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소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제자들, 사도 요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사탄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보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계시,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상징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구원과 성령님의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조금 매듭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